네, 오늘은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그 이간질하고 분열과 진투 같은 마음을 넣어 주어서 요한을 넘어뜨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상태를 이기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마 십자가의 능력인 자아 희생이었던 것을 자아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기는 삶은,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이기는 삶은 요한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과 또 행동으로부터 오는 모든 상처들을 통해서 아마 많은 연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어넣어서 요한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에 반응하지 않고 또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도 않고 이 요한은 어떻게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끄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가장 자신이 친하고 또 가장 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가장 자주 만나는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의 친구가 정말 그 남자의 관계로 인해서 속되고 질이 안 좋다라는 험담을 저한테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먼저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에게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남자들과의 그런 안 좋은 관계와 그런 속되고 추한 것들을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것은 속이고 남의 죄를 들춰내면서 자신의 그런 속에 있는 시기 질투를 와 또 이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깨끗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속셈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저의 경우인데요. 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제 안에서 발동하는 것을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 않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바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저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육적인 그런 면의 시기 질투도 강하지만 또 이런 영적인 면에서의 시기 질투는 더 크고 강한 것임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시기와 질투는 바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상한 마음을 우리가 성령님께 내놓고 심령의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럴 때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냐 하면은 그 사람,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사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저는 저대로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제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런 시기와 질투는 단순히 기질의 왜곡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혼란시키는 이상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하고 이런 모든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은 이상한 병이라 그랬어요. 병. 그리고 그것은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했고요. 사단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질투하여서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였고 결국 그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파멸시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정말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계속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 시기와 질투가 인간의 마음을 점점 좀먹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음까지 이끌게 되는 악 중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눈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의 시기 질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단이 바라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볼 때 사단의 질투는 마음에서 불타올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독사의 독인 질투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행복을 깨어지게 하면서 분리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두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자신의 보좌인 자신의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자 결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사단의 씨가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같은 정말 희한한 병들을 같은 그런 사단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인간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또 사회가 혼란해지는 그런 불행의 씨앗들을 낳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본질로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독을 다 마시고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심겨진 독사의 독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가장 친한 친구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성 있는 자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만은, 하지만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우리 자신을 시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라 세상 찌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에덴에서 누렸던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셔서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정말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본질을 가진 우리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흥하여야 하는 자라고 스스로 우리는 자신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이 세상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나의 구속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외친 것.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구속주와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어떤 시기 질투를 이기고 또 승리하면서 예수님께로 요한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나는 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나 자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이런 이기심과 이간질과 질투와 같은 죄들이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놓고 죽였다라는 사실을 또 알 때 이런 죄들을 미워하게 되고 매일 은혜 안에서 자아가 굴복되어서 매일 이런 죄들과 싸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새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나의 변신갑주로서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자신을 맡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승리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고 그래서 치유를 받으라고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리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흥하여야 되는 장가 아니면은 나는 새하여야 되는 장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는 저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에게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의 상태라는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이걸 또 혹시 이걸 보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나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새하여야 하리라라고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26절에 어느 분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서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말을 통하여 요한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요한이 만약에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요한은 마음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제자들의 꼬임에 넘어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물론 요한도 결함과 약점이 있는 연약한 자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기에 돕기에는 초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로 어,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인간의 본질의 상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정말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나는 흥하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본질은 거짓의 압이 바로 마귀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압이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흥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씨가 마귀의 자녀로서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뭐라 그랬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랬고요. 그 유다서에 보면은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마귀에서 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 패역한 자기 때문에 또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부터는 이런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로서밖에는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을 다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의 일은 뭐라 그랬죠? 분열시키고 속이고 이간질하는 것.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 분열과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자신의 심령에 치명적인 결과를 거두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을 찾아내는 바로 그 행동은 찾아내는 그 사람에게 악을 길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품성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대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중지할 수 없다면 그대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간질하는 사람은 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도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유 엄청나죠? 우리는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나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 제 본질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데 이게 가장 악마적인 특성이 질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질투심이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사탄의 일들이고 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바로 나의 이름을 내 보좌 위에 높이리라고 한 그 루시퍼 같은 마음의 상태, 즉 나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는 새하여야 하리고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에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되 누구냐고 네가 메시아냐 했을 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는 승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이 어떻게 나는 하는 것에서 나는 새하여야 하는 고 예수님을 높이려야 한다라고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되는 분이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을 바라본 자.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자아 희생의 그 사랑에 자아에 대한 사랑이 삼켜졌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고통과 피 흘림을 경험함으로 알기 때문에 그는 자아 희생의 그 사랑이 자아 굴복의 그 사랑이 자신을 높이는 나는 흥하여야 한다라는 그 자아를 높이는 그 사랑이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삼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비운 요한의 심정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본 자는 자아가 비워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구속주를 바라보고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본 자는 다른 사람들을 어린 양을 바라보게끔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처절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자들은 그런 자아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자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초월하기 때문에 삼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즐겨 비울 때만이 빈 마음에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로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요한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나는 새하고 예수님은 흥하여 될 뿐이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를 간과하고 회개하는 뭐라죠? 감정, 정신, 사상이 굴복하고 그리고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과 같은 그런 흥하여야 하리라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자들로서 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죄의 깊이를 보여주면서 죄인 앞에 제시될 때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음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여주면서 우리 죄를 제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자아가 굴복되고 우리 생각이 굴복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믿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확증될 때 이것이 우리의 경험, 각자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때 이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대속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여기도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인데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게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접하는 것, 성령의 부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열리리니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뭐죠?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흘러넘칠 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의원으로서 제가 인류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치료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영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면서 죄로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몸과 영혼의 효염이 있는 강력한 치유력을 나누어 주신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한다. 이 셈의 물은 신체적, 영적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약효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뱀을 물리도록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이 자들이 장대에 노뱀을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바로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가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질인 를 치유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넘어지는 그런 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또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쳐다본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사상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정말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발 아래서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애통과 통곡을 통해서 그 우리 심령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의 보혈의 홍수가 흘러넘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날 때,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이 죄를 선택을 하면은,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선택을 하면은, 나오는 그 이간질을 선택을 하면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얻어맞으시는 그 괴로움을 나로부터 당하셨는데, 응?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기게 되고, 죄를 승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얘기한 거죠. 어린 양을 믿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빈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라고 했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각자는 여호와는 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사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인간이 이 세상의 죄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완전한 희생하시면서 완전한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온 말씀에 순종하시는 의를, 품성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를,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완전한 품성을 우리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믿음 그랬는데요. 피의 은혜로 회개하여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죄의 본성을 맡겨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인데, 성화는 평생의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아가 굴복됐다라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평생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 공로와 성령의 임재의 은혜만이 의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 공로와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새겨졌고 말씀이 새겨졌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입었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접한 상태에서만이 그 피의 공로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서 우리가 중보자를 모심으로 우리 자신의 공로로서 우리가 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용서의 은혜와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선물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외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라고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오직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인 예수님의 믿음만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믿음의 말씀의 통치 아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것은 없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쉼을 누리고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삶. 바로 에덴에서 누린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것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100%의 은혜, 우리 자신은 없고 오직 100%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고 바로 주어지는 이 선물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성화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는 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내가 흥하는 자에서 내가 쇠하는 자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정리한 거예요. 나는 흥하는 자는 내가 흥하여야 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의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고, 시기, 질투, 이간, 분열이 있고요. 이런 자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 정신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죄 용서를 모르고 죄와 싸우지를 않아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 싸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의 부재이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내가 쇠하는 자로 됐을까? 자아 굴복,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봤을 때, 이런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심정이 가난하게 되면서 애통이 일어나고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럴 때 성령 충만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서 날마다 죽음을 은혜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항상 이기게 되고 그리고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시기 질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를 정복하게 되고 순종의 의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응? 나는 세하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런 자들은 바로 여기 나는 흥하는 자라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고 두려움과 불안, 초조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이런 자들은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생명과 건강과 행복 있고 힘과 평강을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입어서 생명의 씨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요 사단의 통치는 사단의 씨를 가진 자들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 야곱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도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속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취했지만은 그 반면에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고난을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항상 그런 가운데서 죄의 정죄와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상태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았지만은 아직 야곱이 자신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하는 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세하는 자로서 자신은 흥해야 하는 자로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명철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묵인하고 자신의 의로 살아올 때 에서가 자신을 죽이고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에서와 같은 죽음의 환경, 죽음의 이기심, 죽음의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에서가 없이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 우리 자신은 여전히 의롭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기 질투로 가득 차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취하면서 우리 자신은 흥하는 자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자아와 이기심에 대한 무거운 짐에서 만약에 이런 에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용서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씨름과 갈망이 이르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우리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에서를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시고 또 나의 죄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또 애통과 통곡이 일어나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속절없는 자신을 맡겨지게 되고 자유함과 해방이 이르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확증으로 야곱이 경험한 바로 이김인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야곱은 엄청난 은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더 이상 에서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에서를 삼키게 되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이기게 되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안에 쉼과 평강과 치유함을 정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피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것, 즉 생수의 성령이 제한 없이 흘려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야곱은 그때부터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승리케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이런 야곱이 경험한 이런 삶이,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간구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